화엄경은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제일 처음에 하신 법문입니다. 당신의 그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준을 낮추어 암경부터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깨달은 상태이다. 깨닫고 나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부처야, 내가 지금 부처님 세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기본 자세예요. 화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처님의 세계를 화엄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보시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세계가 화엄이더라 이거예요. 화엄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는 세상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못 봐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생겨먹은 세상이구나. 그리고 또 이게 동시에 누구 얘기인가 하면 이거 내 얘기구나. 보살님들이 각자 경을 읽으시면서 남의 얘기를 읽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살님 이야기고 보살님 생활 이야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이 자체가 화엄인데 이게 한마디로 화엄세계이고 불국토세계이고 정토세계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여기가 화엄세계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부처님 눈으로 설명해 놓으신 게 이 광경이에요. 이것을 부처님 눈으로 보듯이 보셔야지 보이는 겁니다. 난 안 깨달았어. 이렇게만 이해하려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는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했죠. 금강경도 하고 벼감록도 하고 있는데 이게 화엄경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금강경하고 화엄경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처음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적으로만 설명하자 한 게 금강경인 것 같아요. 무조건 공하게만 봐라. 핵심이 공이잖아요. 이렇게만 봐. 그럼 이 세계가 보일 거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설하신 것이 금강경입니다. 중생들이 금강경이든지 반야심경이든지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 보이는 건데 그 하나를 이해 못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경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보살님들이 평상시에 쓰시던 말씀 중에 아무거나 한마디를 이해하시면 끝이고 남한테 들으시던 말씀 중에 아무 말이나 한마디 듣고 아시면 끝이며 눈에 보이시는 물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제대로 보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이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시면서 아무 단어나 한 단어만 딱 제대로 보시면 끝이고 한 문장 그냥 제대로 보시면 끝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사람마다 한 권의 경이 있으니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어서 읽을 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8만대 장경이 많아도 진짜 경은 내 경이 진짜 경이고 모든 경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8만대 장경도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경을 읽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내 경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게 다 사실 지금 화엄경을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설하고 있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보살도 같은 것도 따질 필요도 없고 애써서 서로가 부처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읽을 수 있나? 그게 핵심이에요. 읽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우리는 그 읽는 법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죠. 화엄경을 각자 읽으실 때 부처님 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고 내가 읽을 때도 내가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우주에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부처가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직접 법문을 안 하셔요. 꼭 어떤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서 대신 법문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듯 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바로 부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가 나를 통해서 한다는 그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화엄경 첫째 품인 세간정안품 처음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 도량에 계시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즉 여시가 이 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와 같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와 같이가 뭘 의미하냐면 눈에 지금 보이는 대로를 말해요. 이와 같이만 아시면 사실 공부 끝이죠. 그럼 이와 같이일 때는 어떤 때를 말하냐면은 간택 안 하고 털끝만한 차이도 없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간택을 안 하고 털끝만한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겠죠. 이와 같이가 벼감록에도 나옵니다. 어느 날 세존께서 법문을 하시려고 법상에 오르셨어요. 법상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으시니까 제자인 문수가 죽비를 딱딱딱 치면서 법왕의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법왕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법상에서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딱 올라가서 딱 앉아서 이거 보여주시게 전부야 이거 말고 딴 게 없어.
이거 전부 이거 말하는 거죠. 문수보살이 죽비를 딱딱딱 치면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서로 보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게 부처님이 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가 있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 앉아 있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와 가치가 핵심이죠. 그래서 큰 스님들이 옛날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경은 읽을 때 이와 가치에서 다 알아야지. 경을 다 읽어서 알려고 하면 모르는 거다. 그래서 여시 할 때 다 알아야지. 여시 뒤에 읽고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은 경 모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이나 이와 같이 한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그렇죠. 그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드러난 거를 우리가 공이라고 해요. 그 공을 다른 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무아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말은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여시를 아는 거하고 나를 아는 거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죠. 분리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들어요? 거기서는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도 틀리는 거고 안 듣는다고 해도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귀 없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을 귀에 가득해도 들은 바가 없고 눈에 가득해도 보이는 바가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봤다 하는 거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 자리에서 들은 바 없이 듣고 말하는 바 없이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말을 행할 수 없는 말, 말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해요. 현명한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는 안 잡고 놔준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들은 바 없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멸 도량은 정말 정멸하다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멸 도량이 시끄러운 게 아니고 보살님 마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정멸 도량을 보지 못해서 시끄러운 거죠. 안 시끄러운데 정멸 도량에서는 이와 같이 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와 같이 들을 때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 법문이고 소리가 아니라 이거죠. 소리하고 소리 아닌 거하고 차이가 없죠. 근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거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의 정멸 도량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정멸 도량이잖아요. 이 자리가 정멸 보궁이에요. 정멸 보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멸 보궁이 우리나라에 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고 정말 보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정멸 보궁이 아니면 어디 가도 정멸 보궁이 없어요. 우리가 있는 여기가 글렌 커피숍 정멸 보궁이에요. 여기가 정멸 도량이죠. 어떤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정멸 도량은 조용하고 아름답다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쓰레기도 있고 지저분해요? 라고 그랬더니 밤에는 왜 깜깜하냐? 그 스님이 물어요. 밤에는 해가 지니까 깜깜하죠라고 답하니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해가 져서 어두워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다 너의 분별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더러워 보이고 내 귀에 시끄러운 게 이것이 더럽고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못 보고 못 듣고 간택을 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사실 정멸 도량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났다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으셨을 때 하는데 부처님이 언제 깨달으셨죠? 내가 깨달을 때가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을 때는 부처와 미륵도 어리석더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소하고 고양이도 지혜롭더라. 뭐 고양이하고 소만 지혜롭겠어요. 뭐든지 다 지혜롭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니까 갑자기 대지가 변한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그렇게 뭐 안 봤다는 얘기죠. 깨닫기 전에 우리하고 똑같이 봤는데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이게 불국토구나.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가 정멸 도량이더라 하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죠.